요한계시록 강의 4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잘 아십니다. 이 좁은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만 채워지면 주님께서 들어설 자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굶주린 개처럼 세상 것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좁디 좁은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심으로 우리가 세상 것에 한눈 팔지 않도록 이끄시옵소서.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 마음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얻은 영혼의 자유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사랑의 상처로 절망하고 뉘우치고 원망하고 돌아섰지만 주님의 사랑은 다시 믿음으로, 다시 참음으로, 다시 비워두는 마음으로 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는 비겁함과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게으름과 할 만큼 했다는 오만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기다림으로 마음을 비워두어야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진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진정 좁은 제 마음의 주인이 오늘도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6장 찬송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본문 21장 9절로부터 오늘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제 설명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9절로부터 27절까지 요한계시록 저자 요한 사도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는데, 자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 그렇잖아요. 10절에 성령에 이끌려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비슷한 장면이 17장 3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로 갔던 적이 있는데 17장 3절에 나오는 것은 요한이 심판을 받게 될 음녀 바벨론을 보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던 반면에 이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을 보기 위해 성령에 이끌려서 10절에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유대 묵시 문학적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산의 정상, 하늘 속으로 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묘사되는 표현이고요. 자, 그리고 그가 그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관찰한 것은 바로 그러한 높은 산의 정상에서입니다. 그 도시는 벽옥과 수정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춥니다. 자, 12절 이하에서 21절까지 묘사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성문은 어떻고 성곽은 어떻고 뭘로 만들어졌고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핵심적 요소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고대의 어떠한 도시의 성벽과 그 기능을 같이 하지 않는 좀 독특한 모습을 보입니다. 뭐가 독특하냐? 문이 동쪽에도 3개, 서쪽에도 3개, 뭐 이런 데 다 열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곽의 의미가 없는데, 자,
그리고 또 성벽의 문들도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서쪽에 3개인데 항상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자,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자, 모두 12대문들이 있고요. 12천사들이 각각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성벽의 12절에 12대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성벽이 세워진 12주춧돌 위에는 14절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12지파로부터 규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전통을 잘 살리고 있고요. 근데 성곽의 문들이 다 열려져 있어요. 왜? 닫을 필요가 없으니까. 닫을 필요가 없다. 자, 또 요한은 측량을 하는 천사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는데 그 크기는 어떻고 모양은 어떠냐? 16절에 보면 그 도시는 길이와 폭과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 되는 거대한 정육면체다. 정사각형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인데 정육면체가 나타나는 것은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제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가로도 같고 세로도 같고 높이도 같고, 그리고 12,000 스타디온 그러면은 12,000 그럼 벌써 12 이게 상징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곱하기 1000인데 1000은 많은 숫자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17절에 그 도시의 성벽의 높이는 12를 12로 곱한 수인 144규빗이다. 144규빗. 1규빗은 보통 이게 팔뚝에서 끝까지의 길이 보통 45에서 50cm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1규빗이에요. 뭐 길이를 잴 때 이제 팔을 대 가지고 재는 거잖아요. 대충 될 때는 이제 자기 팔로 재는데 보통 우리가 45에서 50cm 이렇게 얘기합니다. 50cm를 잡으면은 144규빗이는 뭐 대체적으로 한 70m 이렇게 됩니다. 자, 이처럼 새 예루살렘의 성벽과 그 도시의 크기를 묘사하는데 12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돼서 쓰입니다. 144규빗도 12 곱하기 12, 12,000 스타디온도 12 곱하기 1000. 이거는 예루살렘의 출입을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1스타디온은 보통 192m라고 이야기를 해요. 192m. 그러니까 이 정육면체 한 도시의 한 변의 길이가 예루살렘 성의 한쪽 이게 길이가 몇 미터냐? 2.3km 정도. 2.3km 정도.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크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완전성을 갖고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 상징적인 의미예요. 숫자는 상징에 비하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말로 딱 2.3km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고. 왜냐? 그거를 크기를 재는데 뭘로 잰다고 했냐면 본문에 보면 갈대자로 잰다고 그랬어요. 갈대자는 갈대로 만들어진 자에 갈대로 만들어진 자. 우리 옛날에 뭐 지금은 쇠자나 플라스틱 자를 쓰지만 우리 뭐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기억이 납니다만 자가 대부분 대나무 자였잖아요. 대나무 자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쓰였냐면 이게 구하기가 쉽고 또 반듯하고 하기 때문에 대나무 자를 우리나라는 썼고요. 이쪽 중동 지역은 갈대자가 그게 이제 곧게 나고 또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갈대자를 쓴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 갈대자로 2.3km를 잰다? 이건 어렵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안적인 세계, 대안적인 세상인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어린 양에 대한 충성을 유산으로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 보면 순금과 추마노, 홍보성 이런 각종 보석들을 재료로 아름답게 지어진 새 예루살렘을 묘사합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이런 뭐 각종 보석과 순금, 은으로 막 이렇게 묘사된 걸 나타내잖아요. 자, 성벽의 12문마다 하나의 커다란 진주로 지어졌고 사람들이 걷는 이 중앙도로는 순금이다. 21절 말씀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이게 뭘 뜻할까? 왜 새 예루살렘 성을 그 수많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까? 중앙도로는 순금으로 깔렸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정말로 화려하게 쓰여 있다. 이걸 나타내려고 할까요? 자,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그 너머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표현할 때에 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굉장히 사치스러울 정도잖아요. 왜 그럴까? 이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이 도시의 건축 재료가 되어져서 쓰여지는 각종 이 화려한 보석들과 순금, 이런 것들은 원래 로마, 이 바벨론 나라에서 이 로마 제국에서는 누구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거죠? 최상류층만이 개인적인 소유로 사유하고 있었던 것이 이 각종 보석의 휘황찬란한 것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이 최상류층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예루살렘 성민들, 주님의 시민들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사회화되었다. 자, 부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축적해 놓은 순금과 보석들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치가 상실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누림으로 인해서 사용되어지는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정에서도 우리 뭐 주부들이 그렇잖아요. 아끼는 그릇이 있고 항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국그릇, 밥그릇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 가치가 높은 건 뭐죠? 귀한 그릇은 항상 좀 모셔두었다가 손님이 오거나 귀한 분들이 오셨을 때 대접할 때 쓰는 거지만 우리에게서 항상 소용되어지는 아침에 점심에 먹는 국그릇, 밥그릇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최상류층 로마 귀족들만 쓰는 순금, 각종 보석, 이것이 이제는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용 가치로 변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금을 가지려고 식민지를 약탈하고 착취하는 로마의 정치적 경제와 달리 새 예루살렘의 정치적 경제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경제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그 도시의 내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2절인데 하늘에서 살아있는 순교자들과 죽은 성도들과 바벨론의 우상 숭배적인 체제에서 탈출한 산자들이 마지막 때 재결합하여 함께 살게 될 새 예루살렘에는 22절에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전이 없다 그래요. 성전이 없다. 왜 성전이 없을까? 그 도시가 그들을 보살피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자신의 현존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가 항상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구태여 필요도 없고 제사장 계층도 달리 필요 없다. 그럼 제사장은 누구냐? 그 도시의 시민인 순교자들과 죽은 성도들과 로마에서 탈출한 산자들이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민 모두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현존해 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것은 이 도시에,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의 민주적인 구조와 평등적인 사상 모두를 일깨워주는 표현입니다. 누구만이 계급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뭐 따로 구별된 그런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가는 내 이웃과 또 하나님이 현존하고 어린 양 예수가 계시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비추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도시에는 해와 달이 비추어질 필요가 없다. 이것은 로마의 폭력에 희생당한 어린 양 예수가 이 도시를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추임이 필요 없다. 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은 로마에서처럼 어둠에서 방치되는 희생자들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해와 달이 있더라도 어두운 곳이 있고요. 그늘진 곳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 비추는 곳에서는 어둠의 희생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4절에 조금 우리가 정리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만국과 땅의 왕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국과 땅의 왕들은 그럼 누구냐? 만국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서 로마 지배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던 민족들을 이야기하고요. 땅의 왕들은 바벨론의 죄악의 공모자로 협력했었던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제부터는 바벨론 로마의 희생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과 함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회개한 왕들. 그리고 이 도시는 밤이 없고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문이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이 성벽의 대문들은 바벨론에서 탈출한 자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로마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식민지 협력자들이 식민지의 생산물들을 착취해서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산자들 중에서 새 예루살렘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는 8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그 8부류의 사람들이 다시 조금 변형이 되어서 반복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오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로 좀 변형돼서 또 쓰이고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8범주 여기와 연결되는 거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이와 반대로 그럼 거룩한 도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 표현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했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이라고 상징되어지는 사람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새 예루살렘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받고 있고 박해받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소망을 끝까지 지키도록 견지하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오직 너희들이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인물들이다 라는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역할. 그 역할이 요한계시록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21장 마지막 구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 한 번으로 끝날지 두 번으로 끝날지 진행되면서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97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고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